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속으로 힘들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뭐냐 고민을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어떤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래도 뭐 호화스러운 집, 넉넉한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염려 없이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일할 수 있고 일정하게 수입이 있고 혹은 하는 일이 좀 어느 정도 잘 되는 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앞세우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쪽으로 복을 받고 부자 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꾸 생각이 그리 가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은 아멘을 잘하시네. 제가 문제예요. 하여튼 오늘 이 잘 사는 게 뭐냐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내외관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부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살아요. 사실 아시면서 진짜로 잘 사는 게 뭔지 그 말하시는 집사님도 아시면서 삶이 좀 기대만큼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잘 산다는 게 뭐냐,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잘 산다는 게 뭐냐, 한번 서로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거의 착취하다시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일을, 이 세금을 실제로 그래서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소위 세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관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중에 마태가 세리였던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면 일단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매국노라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친일파라는 말을 듣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를 경멸을 했습니다. 또 당시 유대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같은 분들이 세리를 종교적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이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의어가 되는,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 자체가 벌써 죄인이라는 뜻이 돼버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딱 하나 좋은 게 있다면 세리 일을 하면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것 빼고는 다 괴로웠어요. 마음이 힘들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지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대화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고, 마태는 왜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류의 질문도 없고 그냥 마태는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마태의 친구 세리들 또 죄인들이 다 모여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마태가 이제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 되니까 송별 식사 모임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한 세리들, 죄인들이 참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은 괴로워도 감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확 집어 던지지는 못하는데, 이게 아닌 건 알지만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던지지는 못하는데 자기 친구 세리 마태는 던져버렸거든요. 야, 마태 너 대단하다, 이런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식사 자리에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들은요, 식사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풍습이 이렇게 기대서 서로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고 찍어서 먹여주고, 이런 아주 친근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근한 분위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은 자기들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같이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같이 밥 먹는 자체를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니까 그것도 감동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 식사 모임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11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올 것이 왔어요. 이 비난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요는 뭐냐면,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오신 목적에 맞게 지금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그러니 조용히 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요약인데요. 좀 전제할 것은, 한 번의 설교로 잘 사는 게 뭐냐, 인생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정해진 이 본문과 또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마태를 중심으로 잘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의 몇 가지는 항상 세 가지만 잘 산다는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산다라고 하는 거,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 제일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우선적인 관심이 돈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선적인 관심이 죄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가르치지만, 성경은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돈 하지만 성경은 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죄 용서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죄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요, 말 그대로 왕도 됐지요, 권력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명예 얻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별이 국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다윗인데 시편 32편 1절 2절, 다윗이 쓰는 시편인데요, 뭐라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왕된 것을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을 복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저절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리였던 마태도요,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주님이 나의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영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는 아멘 하고,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따라 나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늘 자주 듣던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 안 들으셨어요? 정말로요. 죄 지으면 그냥 뭐가 벌써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3명 이렇게 뭐 제가 기른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다 했지만 집에 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면은요. 애가 뭐가 지가 잘못했으면 벌써 눈빛이 달라. 나 아무 말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벌써 지가 태도가 달라요. 그럼 뭐예요? 나 죄 지었는데 지가 스스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몇 년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 기한 끝나기 직전인데 잡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제 2다리 뻗고 자겠다고. 그동안 너무 괴로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뭐 돈 그러면 돌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인정하시기 싫어도 혹시 생각 안 하고 살았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3장에 9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저 목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여기 밖에 사시는 분이나 감옥 안에 사시는 분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딱 그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과 끝까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같이만 살아보라 그래? 이러면서 큰 소리치는 자기의 스스로 의인인 사람 두 부류만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마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옴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제 의롭다, 나는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더 죄인 된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기하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이 있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이 바리새인에게만큼은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만큼은요 와 있을진저 막 그러셨어요. 왜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때문에 아주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다. 제발 그 껍질을 깨고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깨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허준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예진아 씨도 기억하십니까? 그 예진아 씨 연예인 황수정 씨였는데 이분이 제가 전에 있던 명성교회 그 명일요구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진아 씨가 성형수술하지 않은 자연미인이래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동양적으로 한국적으로 생겨서 아주 그 인기가 그때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최고의 며느리감이라고 이렇게 그 인기가 수직 상승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허준은 좋아했는데 예진아 씨는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진아 씨가 너무 정숙하더라고요.
너무 다소곳하고 좀 너무 막 내숭이요. 나는 그게 너무 닭살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싫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때 내가 난 저 예진아 씨는 싫다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주는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진아 씨였던 황수정 씨가 마약을 하시고 간통죄로 걸렸어요. 그것도 유흥업소 사장 유부남하고 이렇게 마약도 하고 하여튼 좀 놀았어요. 예진아 씨가. 참 죄송한데 이건 녹화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 사람은 다 죄인인데 저렇게 보여지는 아주 정숙한 여인의 이미지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죄인인데 그것이 흠도 없고 아주 티도 없고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거는 내숭이야. 그게요, 말씀하시는 위선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을 전혀 공격하려는 뜻은 아니고 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제 그런 사건으로 드러나서 참 부끄러운 창피한 일이 드러나서 왔다 갔다 하고 방송도 이제 그만하고 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가 한 연약한 죄인이구나, 난 한 인간일 뿐이고, 난 내가 예진아 씨는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면 그분은 복된 거예요. 왜 아멘을 잘 안 하셔요? 우리는요, 스스로 너무 고상하게 보이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는 생각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태처럼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피곤하고 바빠도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하시는 이유, 기도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잘 사는 것이 뭐냐? 자신의 은사에 맞는 일을 하는 삶입니다. 기질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나에게 맞는 은사를 하고 산다, 그러시면요 진짜 잘 사시는 거예요. 마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소위 철밥통 좋은 직장을 박차고 나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됐습니다. 이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뒤가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으니까 그렇게 나섰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 마태보다 먼저 4명을 부르셨는데 두 형제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 두 형제들을 부르셨거든요. 이분들의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학식은 많지 않아도 이분들은 시골 분들이라 순박해요. 순수한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 친일파 같은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게다가요, 또 다른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12명이 한 명인데 이분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의 당원인데,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는 걸 정당화하고 시위 데모를 일으켜서 폭력적으로 로마 정부를 뒤집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열심당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 열심당 당원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와 이 열심당원이 한 12제자 무리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굳이 부르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마태는 세리가 자기 천직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거를 설명해 드리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성경 기록의 순서로 보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하셨던 말들을 거의 그대로, 거의 사실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다 쓴, 그래서 내용은 짧고 있는 그대로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순서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좀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신학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대요. 글쎄, 신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제일 잘 써진, 신학적으로 써진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횟수가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요걸 합친 것보다 마태복음이 더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어떤 분이 오신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다 예언해 놨는데, 그거를 잘 가져와서 예수님의 실제 생애와 딱딱딱 맞춰줘서 기록을 한 책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만 믿고 새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논리적인 책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요, 마태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매국노 친일파 세리 일이나 하는 그런 그냥 평범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요, 위대한 신학자예요. 위대한 역사학자예요. 위대한 성경학자예요. 위대한 성경 기록자, 저술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태를 예수님 부르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으면 세리 일 하다가 누군가에게 돌 맞아 죽었던지, 자기 양심에 찔려서 병 걸려 죽었던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마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마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는 너무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사는 맛이 있다. 나는 너무 즐겁다. 내 인생은 복을 받았다. 자기 은사에 맞게 사는 것이요, 정말 잘 사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다고 모든 세리를 다 불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똑같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있었어요. 아시죠?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요, 그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세리를 계속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삭개오는 그냥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누구의 것을 초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게, 그거는 자기가 했지만 세리를 그만두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세리도 필요하니까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악행을 일삼았던 삭개오 세리였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삭개오, 좋은 사람 세리 삭개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직업을 당장 바꾸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줄 아시겠죠? 어쨌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도 있지만 청년들은요, 아직 선택을 안 했다면 정말 나의 은사에 맞는 일을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이라면 주께 감사하시고, 다 살았는데 지금 어떡할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잘 사는 인생,
우리 성도들을 보면 몇 분 제가 이렇게 뵈면서 하시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분들을 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뵈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은사에 맞는 일 보람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은사에 맞는 복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야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은혜. 두 번째가요, 은사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세 번째는 뭐냐? 차원을 약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요 잘 나가요. 성공했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야, 정말 축복이다, 잘 됐다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교만하고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목사도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방심해서 사고 터지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시더라고. 저도 많이 봐요.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하시는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자체가 잘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그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왜 1년치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안 하게 하시고, 일용할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속 생각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아까 이제 마태가 기록을 했다고 했죠. 그건 이해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다음 장 10장에 보면은요, 10장 2절 3절 4절에 12제자의 이름을 기록을 해줍니다. 마태가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그냥 다 평이하게 이름만 대체로 적어줍니다. 형제관계나 이런 정도만 기록해 주는데, 특별히 자기의 이름 앞에 3절에 보시면요,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실까요? 내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내가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굳이 부끄럽고 창피한 그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붙일 게 뭐 있어요? 이제 난 세리가 아니야, 나는 이제 제자고 사도야, 나는 위대한 지도자야, 그러면서 세리를 빼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오히려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을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났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세리 마태가 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매일매일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리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인생을 매일매일 산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거든요. 그런데 마태로 바뀐 거예요. 은혜 받고. 이것이 진짜로 잘 사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UFC라고 그 격투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좋아하시죠? 저는 죄송하지만 가끔 이렇게 살펴봐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격투기가 있습니다. 여성 격투기 세계에서 제일 영웅처럼 유명한 분이 론다 로우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시네요. 예, 같이 봐요. 론다 로우지는요, 자기 어머니가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이 운동이 뛰어난 가정이고, 론다 로우지 자신도 유도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잘하는, 특별히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걸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론다 로우지는요, 어지간한 남자들하고 붙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같이 여자들끼리 게임을 하면요, 완전히 경기를 지배해버린다고 그래요. 사람들 표현이 지배해버린다. 완전히 자기 동무대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잘난지, 잘 나가기 때문에 거만해서 상대방이 이제 경기 전에 악수 청하잖아요. 쳐버려. 악수 필요 없다. 너는 내 상대감도 아니다. 너는 내 먹이감이지. 예, 또 상대를 때려 눕히고 막 좀 그런 건 좀 약간 잔인하거든요. 피가 터지고 그래도 다쳤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막 자기가 환호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2연승을 달렸어요. 한 번도 무패에 12연승이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영화도 찍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홀리홈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하고 붙었어요. 홀리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름에 홀리를 붙였겠죠. 목사의 딸도 격투기를 하더라고요. 이 홀리홈은 권투 쪽, 이렇게 그 킥복싱과 권투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해서 격투기로 왔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다 론다 로우지가 이길 거라고 했어요. 홀리홈은 상대가 안 돼.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못 이르렀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둘이 붙었는데 2회에 론다 로우지가 KO 패를 당합니다. 홀리홈이 왼발 하이킥을 올려서 위로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쳤으니까 여기 맞았겠죠? 여기 맞고 그대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 그냥 그 KO 패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론다 로우지를 조금은 알았기 때문에 설마 그럴 줄은 몰랐는데요, KO 패를 당하더라고요. 저도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는데,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에요. 론다 로우지.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이고, 그것도 KO패를 당했다라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좌절을 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난 다시 내가 링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대요. 최근에 이제 겨우 다시 회복해서 연습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같은 그 격투기 UFC의 헤비급 챔피언 남자분인데 브룩 레스너, 이런 분이 있습니다. 체구가 아주 헤비급이니까 그분이 로우지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론다 로우지는 이길 수 있기 전에 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지는 법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이겨요?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질 줄도 알아야 이길 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조심하고 늘 이길 수 있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멘 했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완전체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뭐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네 가지 습관을 아주 잘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에 깨면 기도하고, 날마다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들려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불러드리고, 제가 노래 한 자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순 어머니 앞에서 노래 부르듯이 주님 앞에 노래 불러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좋다니까요. 잠이 잘 온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다가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 말 들으면 저는 끝입니다. 그러면 목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저 집사님 변했어, 그러면요 빨리 봉사를 내려놔야 돼.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아까 안 불렀죠? 이제 부를 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원명재 군사님 시어머님도 그날 89이셨는데 점심까지 잘 드셨대요. 아프지도 않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불편하셨지만은 병이 없으셨어요. 그날 점심까지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이제 뜨개질 하시겠다고, 뜨개질 하다가 좀 불편하다, 좀 박친다, 이렇게 올라온다 이러시면서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누워가지고 이러다가 밤에 10시 반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게요 조금은 갑작스럽기는 해도 그 어른에게는요 너무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질병 속에 몇 개월 몇 년 고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참 감사한 임종이셨는데, 또 그렇게 놓고 보면 내일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 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3가지 기억하시죠? 정말 세상은 돈 많으면 잘 산다 하지만 여러분도 돈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맞는 일을 평생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유지하셔서 끝까지 나중까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